오늘도요, 우리 이 제목이요, 성탄의 목적.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귀한 성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올해도 어김없이 기도의 교회 가장 기쁜 날인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목기자라고 하면요, 누구나 이 기독교의 절기 때만 되면, 특히 기도 많이 하면서 해야 될 게 바로 성탄절에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보다는 다른 게 주인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른 어떤 존재가 주인이 되고 어떤 것들을 기뻐하고, 이제 그런 것도 기쁨이 없어서요, 지금은요 길을 다녀도 성탄절에 느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이 대속되어져 가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뛰게 할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놀랍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독교 영화를 했어요. 길을 가는 곳마다 성탄 케이크. 여기서 지나서 10m만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때만 되면 다들 이런 성탄절에 하얀 눈이 펑펑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축복 주신 날인데. 근데 이제는요, 어디에도 잘 느낌을 못 찾아. 그나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신앙 안에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성탄이라는 것이 사단의 묶임에서 참 자유를 준 그 시작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이 우리가 이해돼야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여 주신 그 모든 걸 끊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대속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완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활의 은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요,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계 하나를 이해하면 세계를 다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우리의 구주요, 나의 모든 생사복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있죠. 거기에는요, 신경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게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란 크레도예요.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에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로서 이것이 타협없이 온전히 우리 안에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정녀의 이 성육신하신 성탄의 믿음이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는 중요한 뚝심이 있는 성도로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신앙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 성탄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 그 모든 걸 괴롭히기 위해서 사단은요 끝없이 미혹하고요, 역사에서 끝없이 이단과 삼단들이 넘쳐납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여자로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그 처음 시대는요, 이 성탄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믿음이 온전히 나타내는 능력을 이루게 하는 것인지 그걸 깨달아가는 귀한 역사가 점점 높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게 점점 퇴색되어. 그만큼 이 성탄에 대해서 아는 게요, 영적 진리와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이 이긴 신앙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놀라운 은혜인지 볼 수 있는 영적 권세 사건이 시작된 게 어디에 나타나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처음 성탄을 고지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성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8절에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 하나에도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권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천사 한 명이 명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한밤중에 치기 시작하는데 몇만을 치는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잠깐 18만 5천을 쳐요. 만약에 한밤중에 명령이 아니라 하루 종일 다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나만 할 줄. 근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2장의 8절 9절 이후에 13절에 가보면요, 놀랍고 어마어마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탄의 것이 실제로 펼쳐졌다는 소리예요. 13절에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천군이에요. 천군. 근데 어디를 봐도요, 천사가 하나하나 둘이나 셋을 나타난 적은 있지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정도로 그냥 목도행에 보일 정도로 온 하늘에 다 뒤덮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14절에 이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에 이렇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요동치면서 찬송한 적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요, 평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샬롬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화를 원하고 샬롬을 원하죠. 근데 샬롬이란 이 말이 뭐냐면 전쟁이 승전하여 끝난 것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시기도 전부터 그분이 온전히 임하면 끝났다 하죠. 이미 시작하기 때부터 끝났다고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신 성탄의 가장 큰 놀라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 시작부터 끝난 싸움입니다. 그 끝난 싸움을 우리는 또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성탄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수많은 이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셀 수 없이 매우 많은 이란 소리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인간의 육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 끝을 볼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온 천지.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숫자이다, 이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수많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본 목자들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의 천사를 봐도 두려워 떠는데, 근데 그들이 얘기한 게 한 아기가 되어나. 하나님의 모든 존재들은요, 이 한 아기가 오신 예수의 어린 아기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놀라워하는데, 그거를 믿는다고 하리는 우리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독교에서 가장 깊은 역사와 복음의 첫 시작이고요,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경천동지한다는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탄인 성육신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기독교의 가장 진리와 교리의 핵심을 뭐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거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 즉 뭐냐면 영원한 창조주이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사건의 장면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 한 천사가 그 정도인데 천군 천사가 뒤덮일 정도라면, 근데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왜,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전능하심을 다 버려놓고 왜 이 역사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기로 오셨잖아요. 왜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라는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나타나는 신들은요 다 권세를 나타내요. 기적을 나타내고 천둥을 치고 꽁꽁 해버리고, 오히려 그러면 더 믿지 않을까요? 이 인카네이션은 그래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나 믿을 수가 없고 아무나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가치관은 이해가 안 되죠. 아기로 오는 것보다 천지의 권세자들, 그렇게 많은 천사들과 한 가운데서 쩐쩐하고 나타나면 더 나을 텐데.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만 아기 예수가 왜 오신 줄 믿고 그가 역사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전가하시기, 그리고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지 신이 보여주시는 본으로 오시는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능력과 권세라는 거지.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능력을 받는 게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라는 교리문답이 있죠. 거기에 36번에 이렇게 써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그 답이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그분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의 삶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런 교리의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만하여 주시기 위해서고, 그 임만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이신 이 예수님, 동정녀에게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요, 전에는 많은 교리의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성탄의 목적이라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라보면요, 숨겨두신 몇 가지의 임신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임신과 출생의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얼마나 이걸 숨겨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셨다는 그 능력이 됐다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이렇게 먼저 전제를 잡고 가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삶을 살아내는데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깨달아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다 기록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사건이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의 모든 것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가르쳐줘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 전체가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요, 몇 가지 특별한 임신과 출산의 사건을 기록한 것도 어떤 의미를 다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 역사를 봐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놀랍도록 7, 80년대, 90년대 기적이 있었죠. 지금 동일한 기적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팔이 막 자라났다 그러는 기독도 봤다. 성령의 역사에 바람처럼 불어나는 역사도 느꼈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그 많은 내용을 냅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요 몇 가지 사건만 딱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이 몇 가지에 대한 특별한 출산,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숨겨두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가만히 보면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기적과 같이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잘 한번 봐보시면요, 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과정이 4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누굴까요? 창세기의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임신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특히 장막 안에서 사라는 웃어버렸어요. 근데 그 웃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아시면서 강권하심으로 이삭을 얻게 하셔요. 이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어. 그렇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이겁니다. 이 아이가 바로 참된 웃음이요 유일한 기쁨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아이를 낳은 이삭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된 후에, 사레가 사라가 된 후에. 아브라함은 뭘까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높은 아버지. 그건 뭐냐? 나는 존귀한 자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존귀하고 내가 능력 있고 권세 받기 위해. 그런 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 뭐냐? 열국의 아버지. 그게 뭐죠? 믿음의 조상. 그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례는 어떨까요? 내가 공주다. 내가 왕비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근데 그거를 뭐냐면 사라라고 바꿔버려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왕. 이름이 바뀌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후에 가장 큰 사건이 찾아온 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자꾸 찾아온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에게 가장 먼저 채워지는 게 뭐냐면 예수를 향한 믿음의 웃음입니다.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기쁨을 누립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잉태라는 이 특별한 사건 속에, 첫 번째 사건 속에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성도로서 기쁨과 능력의 성도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삶이 바뀌어야 돼. 근데 이걸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참 웃음을 알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레를 바뀌는 걸 여기도 시작해서 웃음인 이삭까지 낳게 하는, 여기에 특별한 잉태를 넣어버리십니다. 진짜 너희가 웃음, 너희가 진짜 기쁨, 너희가 온전한 능력,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을 때 시작이다. 두 번째는요, 그건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소라 땅에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라고 하는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누아를 통해서 난 자녀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가장 이런 사람, 삼손.
삼손이 바로 특별하게 잉태하고 출생한 자예요. 그의 아내도 역시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시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면을 사사기 13장에 하셔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에게 특별한 법을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죠. 그걸 13장의 5절에 가보면 뭐라고 할까요? 바로 나시린의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부터 뭐냐면 우리가 영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삼손이 태어난 땅이 어디라고요? 소라 땅이잖아요. 근데 소라는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뜻이 뭐냐면 천벌받은 곳, 성가신 곳, 이 소리예요. 그 소라 땅의 단지파에서 삼손이 태출생합니다. 근데 성경에 바라보면요, 유일하게 사라진 지파가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이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번에 드렸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계시록의 지파에서 없어요. 그리고 단지파가 왜 없어졌냐, 그 원인을 봤더니 사사기 18장에 가보면요,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1절의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셔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냐면요,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자기예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는 건 단지파는 왕으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단지파가 사라진 방법을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이 뭐죠? 왜 우상을 섬길까요? 나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런 곳과 소라 땅과 단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한 자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의 이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히브리 뜻이 뭐냐면 태양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 이제 가만히 들어야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태양 빛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하늘의 가장 빛나는 존재. 삼손이란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이 삼손이 하늘에 가장 빛나는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 쉽게 말하면 세상하고 섞이면 안 돼요. 평생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그가 여인으로 인해서 범죄를 해요. 그리고 머리를 깎이고요, 두 기둥 사이에서 원수를 죽이고 스스로 죽는 일을 택해요. 이 의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무엇이냐면 삼손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신 중심으로 자기가 기분에 따라서 힘써가지고 죽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보십시오. 이름은 태양이에요. 빛이에요. 그의 출생은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스스로 죽는 겁니다. 외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게 뭐죠? 자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스스로 은혜에 태어난 분이, 빛인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원수를 죽인 사건, 이게 뭡니까? 복음 아닌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요, 삼손을 바라볼 때는요, 너무너무 불협리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요, 삼손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의 내용 자체가 시적이에요. 그 안에 뭐냐면 카이즌 구조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해결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육으로 보면요, 여전히 힘가지고 힘자랑하는 인간으로 보여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잉태하고 특별하게 출생한 자. 그래서요, 밤하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중에 이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될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누가? 삼손이었어요. 그의 특별한 출생과 그의 특별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를 예표하는. 그럼 이거 내용을 한번 해펴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소라 땅이고 단지파라 했죠? 죄악으로 당연히 멸망의 땅에, 죄악으로 멸망해야 될 땅에 아파르와 같은 우리의 존재, 당과 제처처럼 멸망해야 될 죄인, 그 죄인 중에서 어떤 자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분, 스스로 세상과 짝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을까? 예수님 보고 저 죄인이라고 그랬죠. 저 바알세볼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선택을 받은 그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그가 자기가 죄인으로 떨어져서 죽은 사건. 뭡니까 이게? 특별한 잉태와 출생에도요, 다 예수를 보여주고 계죠. 세 번째 특별한 잉태와 출생이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한나죠.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아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요, 사무엘을 바꾸면 삼열이가 되는 거예요. 엘가나의 아내는 한나도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엘가나의 후처인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괴롭혀요. 애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요, 한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처럼 살아요. 이제 이걸 영어로 보셔야 됩니다. 그 고통과 서러움 때문에 한나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허락해 줍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의 직분을 보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두 왕이 있어요. 누구였었죠?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은 버려지고 다윗은, 그리고 국가의 초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뭐라 하냐면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삼중직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죠?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은혜와 은총과 풍성한 은혜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그리고 그것이 나온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뜻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걸 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럼 이걸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땅에 한 가족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한 가족으로. 근데 땅에 관심을 갖고 땅의 중심인 여인이 핍박을 해요. 누구를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받은 영적인 여인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요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받은 그분을 품어.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뭐냐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사무엘이라든 그의 아니면 하나님인 그분이 오셔서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죠. 둘 다 똑같이 왕으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왕으로. 근데 한 사람은 왕으로 사는데 버려지고 한 사람은 왕으로 살지만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신앙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밭에 자라는데 한 사람은 가라지로 버려지고 한 사람은 알곡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심판의 역사를 하죠. 이게 사무엘이 잉태한 특별한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요, 예수님과 바로 앞에 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어느 천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요 나타나서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구별된 자다. 이도 나실이니. 사가랴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요, 지금 죽은 와라면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역시 나이 많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죠. 솔직히 여쭤볼게요. 기다리세요? 재림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나 빨리 죽게. 그거 원하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복 받아서 왕처럼 살아보게. 이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만요, 솔직히 오시는 거 달가워하지 않아요. 복을 주면 예수님이지만 나를 빨리 그 나라 데려간다면 조금 껄끄러워합니다. 근데 솔직히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천국만큼 가장 완벽한 나라가 있을까요? 모르던가요? 이 사실을 모르나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벌을 주셔요. 근데 누가복음 1장 63절에 가보니까요, 요한이 태어날 때가 돼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서판에 요한이라 쓰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 입을 열어서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시죠. 사가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기억하셨으니까.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맹세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다르게 이걸 둘이 합해를 딱 합쳐보세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네. 다음에 본질이신 예수를 딱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언약을 많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네. 성경에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근데요, 그 역사의 모든 건 내 안에 예수가 전부로 찰기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성탄이 믿어져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성탄이 지금 만족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예전보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과 때를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 이게 구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누가 이루어지죠? 예수로 이루어지잖아요. 숨겨놓은 모습으로 어린아이. 본자들은 있죠. 그때 목동들, 동방박사들, 그들만이 역사의 시작을 정합니다. 성탄은 이 정도로요 성경 전체 역사에 숨겨진 예언이에요. 숨겨놓으셨어요. 왜요? 이건 누구만 알아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은혜가 지금 어떠십니까? 은혜를 알고 있는 것과 은혜의 삶을 사는 건 틀린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어떤지 배운 것과 은혜의 감동과 감격으로 사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성탄을 아는 것과 성탄에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동과 감동, 기쁨으로 살고 그분이 만나고 그분이 다시 나에게 힘주시길 기다리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어떠십니까? 임마누엘의 시작이요? 바로 우리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 예수를 성탄에 만나는 거죠. 제 말씀을 마칠게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이 말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시작부터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다 채워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게 바로 임마누엘 뜻입니다. 성도님들이 임마누엘 하기로 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의 진리.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 성탄. 은혜와 감격이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어떠십니까?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셨다고 어떠십니까? 이 시작이 성탄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의 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믿음의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다시 한번 성탄의 감동 나에게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